여러분 잘 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눈에 띄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세상 종교는 그 신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뜻만 이루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아기 가기를 원하나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캐나다에 살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죠.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 학교로 인해 기뻐하고 그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부모님을 인해 기뻐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암송도 하셨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 많은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다 알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딱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한결같이 동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동사가 제일 처음에 기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권면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부탁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세 동사 모두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시게 되면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군대에 가시면 명령을 하는 사람들, 명령을 지키고 듣고 복종해야 될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일까요? 그쵸. 아테네에서 그 병사가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42.19km를 달리면서 왜 달렸을까요? 우리가 승리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고 나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 병사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이고 그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소식이 얼마나 정말 흥분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100% 자염을 갖기보다 왜 약간의 부담감과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는 내가 항상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기뻐할 일들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눈을 뜨셨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고 정말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살고 싶고 하루 이틀을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그 하루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추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요 에시마가 있어갖고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흡입하는 거. 그걸 볼 때 와 내가 이 공기라는 것을 쉽게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밖을 보십시오. 자 아름다운 풍경의 단풍과 또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모두가 다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김치찌개를 막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양념 넣고 뭐 고기도 넣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끓인 다음에 제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그 끓인 김치찌개를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그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어디로 보낼까요? 저희 가족들 단톡방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표 김치찌개 하하하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찌개를 끓여서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무엇일까요? 아빠가 정성 들여서 너희들에서 끓였으니 내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엄지척이나 그렇죠? 엄지척이라든가 정말 감사의 어떤 하트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아멘. 그런데 5명 중에 4명만 하고 1명만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저는 차를 타다 보면 104와 140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쭉 타고 가다 보면 이제 140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지나가고 못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딱 가면서 창문을 딱 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두리번 하죠. 그러면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참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가까스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 한번 딱 들어주죠. 그렇죠? 이렇게 양보해준 사람에게 그 양보해줬을 때는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손 한번 딱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기뻐할 일들을 우리가 반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바로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쉬지 않고 언제든지 응답해 주겠다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너희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9시에서 10시까지만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시간을 정해주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얼씨구나 좋구나.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9시하고 10시 사이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감사로 화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어떨 때 아이들에게 명령하는가 생각해봤더니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반드시 양치질 해야 돼. 양치질 해라. 자기 전에 꼭 양치질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빠로서 이렇게 명령을 양치질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 아빠의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 전에 양치질 안 하면 나중에 충치 생겨서 아프다고 막 고통스러워할 자녀를 생각하면 양치질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저는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우울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왜 이렇게 자주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서운한 마음이 생기시죠 여러분? 웃으시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영적인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들이 정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요.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12명의 뽑혀진 대표들은요. 성실한 사람들이고요. 또 근면하고 정직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명과 2명이 극명하게 달라지죠, 여러분. 10대 2요, 여러분. 부정의 리포트를 한 사람들이 10명이고 긍정의 리포트를 한 사람이 2명인데 결코 2명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나 볼까요? 결과에 대해서 36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럼 광야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죠.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 광야를 직접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있어도 진짜 조그만 나무들. 응? 진짜 낮에는요 장렬하는 그 태양과 열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제가 친구가 불러서 아무것도 모르고 2015년도에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5명과 7명이 밴을 타고서 3박 4일에 걸쳐서 가게 되었는데 한참 이제 사막 이제 라스베가스가 이제 사막인지도 몰랐죠 그때는요. 그래서 한참 사막을 가는데 친구 집이 주소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내비게이션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주소를 잘못 치고 온 건가? 근데 이제 한 4분 정도 남아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요 저에게 뭐 그랜드 캐니언을 가자. 그랜드 캐니언이 한 2-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가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뭐 자이언 캐니언을 가자 막 하는데 낮 시간에 딱 내리는 순간 진짜 한증막이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친구야 그 집에 목욕탕이 아니라 뭐죠?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수영장에서 있는 데 더운 거예요. 그 친구야 나 그랜드 캐니언 그냥 사진으로 볼 테니까 안 가도 되니까 나 데려가지 마. 앞에 있는 어떤 데도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밖을 나가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에어컨이 없으면 전부 다 죽음입니다. 전부 다 죽음. 응? 그런데 지금 보시는 광야 낮에는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하여 뜨겁죠. 저녁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야 되나요? 그렇죠.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한 일사병으로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 마시지 못하여 죽어야 될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어야 될 것이고요. 추우니까 동상 걸려 죽어야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쫙 보세요. 동상 걸려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마시지 못해 죽었다. 더워서 죽었다. 일사병으로 죽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 밴쿠버도 2-3년 전에 잠시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날씨가 너무 뜨겁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진행되는 30에서 34, 5도 정도의 사람들이 죽는데 기본 평균 기온이 45도예요 여러분. 45도. 근데 어떻게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이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다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에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를 보실 때 그래도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시간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뚜기인데 장난감 삐에로 오뚜기 사진입니다. 건드리면요 흔들립니다. 또 심하게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건드리고 넘어뜨려도 결국에는 피에로 오뚜기 머리는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오뚜기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피에로 오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해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불평의 입술을 맞이하는 삶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요. 24시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 번도 열애가 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겁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하늘을 향하여 일하는 오뚜기처럼 때때로 넘어질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쁨과 다시 기도와 다시 감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언제든지 세 가지의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오늘 아침에 오늘도 일어났을 때 또 설거지하다가 밥을 하다가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다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오뚜기처럼 되돌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또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오뚜기. 다양한 종류의 오뚜기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선택을 하세요. 어떤 오뚜기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저도 오뚜기를 좀 이제 조만간에 집에는 없지만 한번 살려고 합니다. 질문할게요. 왜 여기 있는 모든 오뚜기 머리가 그쵸? 머리가 아까처럼 다 하늘을 향하여 있을까요? 오뚜기 밑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무게 중심을 계속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뚜기의 밑에 머리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가장 낮은 곳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그 무게 중심을 땅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흔들려도 계속 그 머리는 어딜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중력과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력과 같은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이다.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있다. 그 강력한 힘, 그게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보세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 있나요? 겉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위하여 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습니까? 예수를 힘입어. 오직 예수를 힘입을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많이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전의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과 우울한 상황만을 바라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